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헌신하기로 하나님 작정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감격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중현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교단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저신 목사님께서 저를 하신 가운데 불러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강대상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렇게 내어준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저 같아도 검증되고 확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대상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또 저를 굳게 믿고 있는 우리 최석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신학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대를 얼마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순복음 교단, 지금 현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몇 가지 이제 또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 해외에서 주관하는 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또 검증할 만한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순복음은 지금 많이 사실 복음이 희석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또 제가 복음을 외쳤을 때에도 순복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순복음의 7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오중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고 또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중복음이란 바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오중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사중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사실 우리 최서준 목사님이 성결 교단을 졸업하시고 또 RTS의 신학을 또 공부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시대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깨어져가는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인 줄 저도 확신하고 또 이렇게 지금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이라면 바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의 한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적인 축복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순복음 7대의 신앙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언약.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마가다리 빵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계시는 마가 다락방. 그리고 세 번째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바로 하나님 신앙. 그리고 병을 짊어지시는 바로 예수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어지는 신앙이 삼중복음과 오중축복, 순복음의 7대 신앙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현재 15년 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도 교회 초창기 한 1년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3명으로 시작해서 10명, 30명, 50명까지 이렇게 교회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50명이 벽을 못 넘겠더라고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유지하면 참 좋은데 40명, 또 30명, 또 20명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때 이제 5년차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목회 철학을 이제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영규 목사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준봉과 7대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때 이제 조영규 목사님의 그건 신앙의 노선이었고 내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아담하지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빠져나가면서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 가정은 얼마나 어려울까 또 힘들까 그때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교회 또 우리 서로 사랑을 향한 계획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 10주년 되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작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1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작지만 여름 겨울을 우리가 봉고차 한 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도 가고 또 사실 지역 또 상가교회도 우리가 섬겼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사실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좀 활동하기 위해서 이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시내르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욕심에 이끌려서 사실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대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자기도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개척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또 하나의 다른 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상가교회를 돌보면서 섬기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작지만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잠시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칠판을 많이 잘 안 써서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온 세상에 사실 임마누엘 제자교회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 세상에 온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모든 흑암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2018년도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여러분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생기를 너으리니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으리니 살아나리라. 저는 사실 임마누엘 제자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현수막 생기를 너으니 살아나리라. 하나님 제가 고대하고
또 여러분이 고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비춰졌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또 왕들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지금도 꿈꾸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지금 현재 17주자 거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자 하고 저희도 서로 사는 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헌신 예배 우리 최선치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몰라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하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서 임마누엘 제자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정과 지역과 또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일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꾸준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또 표적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증거와 표적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마주쳐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증거입니다. 최석진 목사님과 저가 지금은 현재 눈으로 서로 어떻습니까? 눈빛을 주고 받는 것처럼 이것이 사랑의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의 증거물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 찾아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예요? 표적이 되리라. 구유에 뭐예요? 누이신 아기. 아가라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이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예비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탄절에만 어떻습니까? 성탄곡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성탄곡을 부르더라고. 야, 참 놀랐다. 하나님, 뭔가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정말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오셨다. 어떻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성경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찬양, 우리가 날마다 부활 줄 날마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확실한 어떻습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서로 사랑과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세상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질로 어떻습니까? 본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날마다 어떻습니까?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시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분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탄생곡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사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날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그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 표적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찾아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헌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름, 영원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최석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또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알고 있지만 또 들려주세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또 이 땅에 지금 현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남겨주셨다고 우린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죠. 21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임마누엘.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말을 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나 창세기부터 제시례까지 부지런히 읽고 또 마음에 새겨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에다요? 네?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어떻습니까? 지으시고 나를 어떻습니까?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성경에 보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최석신 목사님이 늘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천명 그리고 소명 그리고 사명이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사실을 어떻습니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습니까? 사업장에 또는 직장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7장 30에서 31절입니다. 30에서 31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지금 한 120년 전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네? 걱정되죠. 그죠?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어떻습니까? 120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짧은 시간에 사실 복음이 전국에 어떻습니까? 확장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집에 보면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 죄에 대해라 하나면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한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도 묻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습니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도적은 도적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어떻습니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가 분별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어떻습니까? 힘쓰며 애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이 육체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여러분 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그게. 그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힘쓰며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어떻습니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잠들면 되겠습니까? 도적같이 이만한데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기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곧 주님이 오실 때구나, 우리가 복음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이고 우리 최석준 목사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제자교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함께 또 원내서 해야죠. 모든 교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기기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예요?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사람. 믿을 만한 뭐예요?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꽃이 무엇입니까? 그죠?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도 말해요. 이단들도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는 것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죽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어떻습니까? 부활로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어떻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어떻습니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역사적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습니까? 사실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증거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은 이 확실한 세 가지 뭐예요? 증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12월 25일이 뭐 정확히 성탄절, 이걸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싸울 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어떻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죽음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세세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꽉 잡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습니까? 더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결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고 우리 짧은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을 어떻습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습니까?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 또 마태복음 모세율법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이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어떻습니까? 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세상들의 허다한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고 성품을 하고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 죽어가는 이웃,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세상 걸로 어떻습니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습니까? 알고 이 임마누엘의 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여했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사랑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또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변질되어 세상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지만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절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세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5장, 예, 그렇습니다. 온 세상